네,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전화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부터 전국교회가 더 자유로운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 이 자유가 다시는 사라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모든 질병과 환난에서 우리 한국교회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비록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지만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먼저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속히 모든 생활이 정상으로 돌아오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과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 부족한 저희들이 오직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물신장면으로 함께 십자가를 져주시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우리 위해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주님, 어디 계시든지 주님 만배로 갚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날마다 특별히 또 기도하신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장순영 선교사님, 김정희 선교사님 치료해 주셔서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선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희 선교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지금 또 러시아에 남아 계신 장아림 선교사님 또 사명 잘 감당하도록 지켜주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축복합니다. 모든 정치 지도자들과 모든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부천과 서울, 인천, 시흥 특별히 우리 교회 주변의 모든 분들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더 많은 일꾼을 보내주옵시고 영혼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가 열방의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 새롭게 시작된 아동부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 주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 이주희 사모와 곽영은 자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예배의 처심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지켜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47번입니다. 교독문 47번 시편 105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찬송가 34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줘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8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절부터 우리 끝절 22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교독하시겠는데요. 제가 1절을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구약 40페이지 창세기 28장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갓다나무 가서 내 조국 그들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게 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베르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트더라.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눈을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고난 속에서도 꿈과 비전을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고난의 광야길을 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방송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지금 가는 길이 힘들고 외롭고 두려울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기억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꿈과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본문의 이 내용은 구약의 내용이지만 굉장히 신약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의 이 사건은 사실은 임마누엘 신앙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이 사실은 형을 피해서 지금 도망을 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도망을 가게 되었는데, 도망을 가다가 지금 그 광야길에 잠을 자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참 재미있는 것을 알게 됐는데, 야곱이 이때 몇 살쯤 됐을 것 같습니까?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하셨어요? 네, 해답을 보셨군요. 근데 또 이게 또 보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77세,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도 사실 몰랐는데 주석을 보다 보니까 되게 노총각이죠. 거의 노총각 중에 노총각인데, 이번에 오시는 그 할머니 목사님이 지금 나이가 그 정도 되시는 분인데 그때까지 결혼을 못한 거예요. 물론 야곱은 되게 오래 살긴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147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랬지만 70세는 꽤 나이가 많은 거죠. 그 형은 40세에 결혼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형은 불신 결혼을 한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그래가지고 누구 속을 많이 썩었습니까? 리브가가 속이 썩어가지고 너무 힘들어 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도망을 열심히 가고 있는데, 이 길이 얼마나 먼 거리냐면요, 이 야곱이 살던 동네에서 지금 목표하는 곳을 가려면 이 길이가 800km가 된대요. 여러분, 800km를 차를 타고 가도 한참 걸릴 거예요. 800km를 차를 타고 가도 엄청 먼 거리인데 지금 뭐 타고 가고 있죠? 걸어가고 있어요. 며칠이 걸렸을까? 정말 몇 달이 걸렸을 것 같죠? 정말 쉽지 않은 길이고, 이 당시에 이런 길을 가는 거는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일단 도둑대가 많고 또 짐승도 많고, 그리고 되게 춥대요. 여러분, 그 열대지방에 가보셨습니까? 제가 필리핀에 갔는데요, 숙소가 마땅치가 않았어요. 필리핀 목사님 댁 그 교회 그런 데서 잠을 자는데 밤에 얼마나 추운지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그러니까 필리핀도 밤에는 그렇게 추워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이스라엘 지금 이렇게 지금 더운 지역이잖아요. 지금 사는 동네가 이스라엘 그 근처도 다 사막인데 밤에는요 영하로 또 떨어진대요. 어떤 때는. 그래서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바위가, 일교차 때문에 바위가 갈라진대요. 쩍쩍. 그러니까 그렇게 추운 곳에서 지금 호텔에서 간 게 아니고 여관도 아니고 그냥 돌을 베고 잠을 자는 이 야곱의 심정을 생각해 봤어요. 근데 야곱은요, 원래 이렇게 잠을 잔 적이 아마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성경을 쭉 보다 보니까 이삭이 거부가 됐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얼마나 거부냐 하면은 그 왕이 와가지고 너가 우리보다 더 강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웬만한 나라보다 돈이 많은 거예요. 조그만 나라보다.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사실 삼성 정도면 조그만 아프리카보다 돈이 많을 거예요, 아마. 웬만한 나라보다. 그런 큰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랬으니 이런 고생을 지금 처음 하는 걸 텐데, 그렇다고 집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누가 죽이죠? 에서가 벼르고 있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에서랑 아마 처음에는 화해를 시도했을 것 같아요. 그날 난리 피우고 그날 도망한 건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그래도 며칠 사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문맥적으로. 아마 분명히 화해를 시도하려고 했었을 것이나 에서가 가만히 있지를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너 죽고 나 죽자 그런 식으로 했든지 아니면 여기 성경대로 본다면은 이제 조금 있으면 누가 죽으신다는 거예요. 아버님 돌아가시면 넌 이제 죽었다.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 듣고 얘 빨리 도망 보내야겠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이 가정은 참 문제가 많은 가정이에요. 사실은 어머니 아버지도 좀 편애를 하시고 그리고 형제 간에도 별로 이렇게 우애도 별로 없고 또 욕심은 또 얼마나 많은지 요즘에 그 재산 싸움 하는 거랑 되게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가 된다는 거는 그런 뜻이래요. 예를 들어서 아들이 2명이 있으면은 장자가 되면 이스라엘에서 3분의 1을 장자가 갖는데 그리고 3분의 1을 차자가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도 가만히 있었어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 보면은 좀 변수가 있어요. 변수가 뭐냐 하면은 얘들이 태중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해주셨거든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야곱이 대를 이을 걸 아셨어요. 그 얘기를 이삭과 리브가도 알았을까요? 알았겠죠.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얘들을 키우다 보니까 자꾸 형은 리브가를 실망시키는 거예요. 자꾸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요즘 말로 속을 뒤집어지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오래 있었냐면 40세에 결혼해서 77세니까 몇 년 동안 속을 썩었을 거예요. 37년. 그러니까 리브가는 지금 마음이 어때요? 에서가 장자가 되면 안 된다. 나 이 꼴을 더 이상 나는 보고 싶지 않다. 여러 가지 아마 갈등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가정이 건강하지가 않고 사실 에서도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 없어요.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아주 가벼이 여겨가지고 사실은 동생한테 어떻게 했죠? 팥죽을 주니까 팔았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야곱의 팥죽 그런 생각이 나는데 이 팥죽에 사실은 팔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지금 현대 법으로 해도 장조건은 누구한테 팔렸어요? 구두계약이긴 했지만은 누구한테 팔렸어요? 야곱한테 팔린 거예요. 사실은 그때 팥죽 먹는 날 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에서는 별로 할 말이 없는 건데 또 그건 또 기억을 잘 못하는 거예요. 또 그건 기억 못하고 야곱이 속인 것만 또 화가 나는 거예요. 인간의 그 죄성이죠. 그렇다고 야곱이 그렇게 잘한 것도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이 뜻하셨으면 무조건 되는 건데 인간은 그때를 기다려요? 잘 못 기다려요? 잘 못 기다리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이거는 분명히 불의한 거니까 얘기해야 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사실은 조금 기다리면 더 나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게 믿음이더라고요. 제가 지금 사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는 타이밍도 중요해요. 주님의 일을 할 때 이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근데 그러려면 인내해야 되고 주님이 견디게라고 할 만큼 견뎌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군 생활이 3년인데 내가 2년 11개월 30일 하여튼 거의 29일 다 하다가 하루 이틀 남겨놓고 탈령을 하면 어떻게 되죠? 탈련병이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영창 가서 몇 년 살아야 돼. 그러니까 주님이 3년 군대 근무하듯이 3년은 참아라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참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장자가 되고 싶어도 사기치면 안 되고 그냥 인내하면 주님이 계획이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거를 못하고 지금 도망을 가는데 제가 제일 놀란 거는 무슨 장면이냐면은 꿈에 오늘 보세요. 12절이에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등장을 해요. 이게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나님의 사자는 누구예요? 천사예요, 천사. 우리 하나님의 아들, 지난주번에 배운 하나님의 아들들이 왔다 갔다. 그래서 제가 뭘 알았냐면은 요한복음 1장 51절에 이 구절이 나온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참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맨 끝절이에요.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제자를 부르시면서 이 놀라운 창세기 28장 12절을 거의 카피해 놓은 것 같은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50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제 예수님의 그 신성을 네가 볼 날이 온다. 결국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는 말씀과 오늘 12절에 보세요.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여기서 뭐를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한 이 사닥다리가 뭐를 상징한다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두 구절이 겹치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는 사닥다리고 하나는 누구예요? 인자는 예수님,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그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사실 하나님과 인간을 잇는 거잖아요. 이해 가시죠? 근데 우린 십자가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닥다리가 우린 필요해요. 구원의 사닥다리. 예수님, 할렐루야. 이 신약의 사인이더라고요. 신약의 예표인데. 그래서 어떤 교회는 교회 이름이 하늘 사다리 교회라고 있어요. 정말로. 하늘 사다리 교회. 그래서 왜 하늘 사다리라고 했는가 했더니 이런 깊은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런 사인을 보여주시면서 지금 또 계속 말씀하면 읽어볼게요. 자, 우리 13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사기꾼 같은 야곱의 지금 도망을 가고 있는데 무슨 기도 중에 만나 주신 것도 아니고 참 도망가는 중에 잠을 자는데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공로가 있어요, 없어요? 너는 아무 공로 없죠. 지금 도망가는 범죄자의 심정인데, 그런데 내가 누구를 기억한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약속했다. 그러니까 너는 자동적으로 그 복의 통로가 이어지기 때문에 너한테 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는데 나의 공로가 있어요, 없어요? 우린 지금 누구 때문에 구원받은 거죠? 예수님 때문이에요. 하늘 사다리, 나를 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나의 공로를 생각해 보면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이 참 예수 요새 믿기 힘든 이 세상에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신기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전도해 보면 너무 전도가 안 돼요. 근데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기적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여기 앉아 계시는 게 너무나 기적이에요. 여러분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오늘 죽어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무조건 선택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14절 읽어봅니다.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쉽게 말해서 열방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어요. 지금 도망자고 지금 77세의 노총각 이 야곱은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지금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이런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떨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재수를 하는데 재수하면 사람이 기분이 기세등등하겠어요? 좀 낙심이 되겠어요? 낙심이 돼요. 누가 너 재수하겠지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되게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런 상태가 좀 지속이 되겠어요. 어느 날 수요 예배를 갔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우리 총회장 하셨던 훌륭한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우리 수진자매도 하는데 우리 2층에 갔을 거야 아마. 그 앉아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주셨는데 그날 성경 본문이 뭐였냐면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밖으로 부르셔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런 성경 구절을 목사님 설교하려고 읽으시는데 근데 내 귀에 하나님께서 이것이 너에게 이루어진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성령께서 그 하나님은 내가 정말로 부족하고 힘들 때 이렇게 특별히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재수생이고 소망이 보이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별처럼 자손을 주리라. 이건 분명히 선교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비전을 주시는 줄 믿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김 집사님 예수를 믿음으로 이 자손들이 우리 교회의 반을 채웠잖아요. 그래서 할렐루야. 이제 점점 더 채울 거야 이제. 얼마나 놀랍습니까? 결국은 내가 변화되면 나를 통해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우리 젊은 분들도 기도하세요. 나의 자손들이 어떤 일을 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영적인 자손들이 있죠. 내가 전도한 분들, 나를 통해서 예수 믿은 분들이 무슨 일을 할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저도 지금 저의 제자들이 중국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전 잘 몰라요. 연락도 안 되고. 제가 그 당시만 해도 스마트폰이 없어가지고 연락이 다 끊어졌어요. 지금 어떻게 사는지 전혀 몰라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 역사하시라 믿습니다. 그 중에 교회 지도자가 된 친구도 있었어요. 지금은 다 졸업하고 뭐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15절이 참 귀한 말씀인데요. 우리 나에게 주셨다 생각하고 28장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신약의 무슨 말씀과 비슷한가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일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리라. 누구 말씀하고 비슷하죠? 예수님 말씀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이 마태복음 28장 말씀하고 비슷한데요. 우리 결국은 임마누엘의 신앙,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한다는 신앙의 고백이 오늘 신앙이 여기서 나와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19,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결국 이 임마누엘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어주는 줄 믿으시길 축원해요. 오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 고민마다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떠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러자 이 야곱이 기상을 해서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러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베개가 됐던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 지역이 참 중요한 지점이 돼요. 나중에 야곱이 고생을 하다가 다시 베델에 와서 예배 드렸다는 기록이 또 나와요. 그래서
3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1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처음 예수 믿었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주님 만난 그 베델의 체험이 우리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내가 힘들 때 나를 구원해 주신 체험이 있어요. 내가 기도할 때 나의 병을 고쳐주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나를 예수 믿게 해주셨던 그 베델의 하나님을 오늘 다시 만나길 축원합니다. 우린 그 은혜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35장 2절 3절에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러면서 이분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러면서 이곳이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야곱은 서원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예배자로 살 것을 결단하고 11조를 드릴 것을 결단해요. 참 재미있는 것은 이때 모세가 있기 전이기 때문에 11조라는 율법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메가노 목사는 그렇게 썼더라고요. 이거는 자발적인 11조다. 이때 11조라는 제도도 없었다. 이때. 근데 아브라함도 11조를 드린 게 한 번 나오고 야곱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1조라는 거는요. 의무예요, 감사예요. 의무이지만 또 감사인 것입니다. 자발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누가 뭐 하라고 해서가 아니고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드리고 은혜에 감사해서 11조 드리고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또 회개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곱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변했나를 생각해 봤어요. 이 부잣집 아들, 정말 웬만한 나라보다 돈이 많았던 그 이삭의 아들, 쌍둥이 아들, 어떻게 보면 정말 호의호식하면서 집에서 집안일을 했다고 돼 있잖아요. 밖에서 아마 힘든 일도 안 하고 어머니 집안일을 도와주면서 편하게 먹고 살았던 야곱은 사실은 욕심도 많고 승부욕도 강했지만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 없었어요. 근데 야곱이 하나님의 광야 학교에 입학을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인생을 좀 돌이켜보게 됐어요. 저의 인생에도 보니까 힘든 고비가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근데 그 인생의 고비에서 아마 그 부분을 이렇게 지우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 부분을 내가 인생에서 이렇게 지웠다면은 아마 저의 신앙도 같이 지워야 하는 일이 생겼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고난 속에서 눈물로 기도하게 되고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때문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을 우리가 인내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게 된다면은 우리는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처음에 주님을 만나서도 세상의 꿈과 비전을 여전히 가지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세상의 성공에 대한 야망, 세상에서 잘 되고 싶은 야망을 잘 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문제는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적인 성공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광야 학교에 입학을 시키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때가 있어요. 나의 계획이 다 무너지게 하고 내가 생각했던 꿈이 다 깨지게 하세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 가운데
울부짖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도 그런 거 경험하셨습니까? 분명히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고 앞으로 경험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제 본의 아니게 일부 예배가 생겼어요. 우리가 이게 2부 예배고 일부 예배가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아동부를 하느라고 우리 사모하고 영은이가 먼저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자녀에게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학교를 주실 것이다. 그랬더니 우리 자녀가 자기 광야 학교 가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광야 학교가 피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광야 학교 가기 싫죠? 고생하기 싫으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저에게도 주셨었고요. 분명 여러분들에게 광야 학교를 주실 줄 믿습니다. 돌베개 베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고, 어떤 때 친구도 다 떠나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결국 그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광야 학교를 왜 주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정말 우리 속에 있었던 모든 우상을 부수고, 우리의 모든 교만을 부수고, 우리의 모든 불신앙을 부수고 주님께로 나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친한 어떤 권사님이 이제 일산에 사시는데 몇 년 전에 한번 제가 선교사 하다가 한번 인사를 드린 적이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최근에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전도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평소에 이렇게 누구 전도하고 그러기가 쉽지 않은, 나이도 많으시고 이게 만나는 사람도 그렇게 제한적인 분인데 나이도 많으신 분이 전도를 했다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옆집에 굉장히 부자가 산대요. 이분도 되게 부자예요. 근데 병원 원장 사모님이니까 부자인데 이제 그 남편분이 그렇게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아주 건강했던 분이래요. 한 50대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워낙 이 권사님이 믿음이 좋으니까 여기를 기도를 계속 한 거예요. 전도를 하려고. 근데 여러분, 부자들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전도해 보세요.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이 돈이 많은 사람들은 전도가 잘 안 돼요. 근데 이 권사님도 그냥 그렇게 몇 년을 기도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뭐 맛있는 거 있으면 갖다 주고 막 어떻게 이렇게 잘 해보려고. 저도 우리 동네에서 애를 쓰는데 잘 안 됩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하루는 이분이 불치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때다 하고 싶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 남자분이 변화가 된 거예요. 원래 이분이 불교 신자거든요. 근데 자기가 아무리 불공을 들어도 병이 안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교 신자인가? 하여튼 샤머니즘인가 그랬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버리게 되고 이분이 그 권사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근데 결국은 그분은 그 불치병이라고 하는 광야 학교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된 거예요. 이런 분들 참 많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 이제 불신자는 없잖아요, 여기에. 근데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크리스찬들도 광야 학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그 광야 학교를 이제 뭐 계속 다니고 있지만은 뭐 생각해 보면 이 광야 학교 졸업하는 날은 무슨 날이 될까요? 네, 우리 장례식이 되겠죠. 생각해 보니까 광야 학교가 끝나는 게 장례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때까지 우린 다 광야 학교를 갈 건데 왜 믿는 사람에게도 계속 광야 학교가 필요할까? 생각해 보면은 저나 여러분이나 다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 가운데 육체와 어떤 죄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성화돼서 많이 옛날 같지는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유혹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안 가르쳐줘도 살다 보면 교만함이 있고 나의 고집이 있고 불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거는 도저히 내가 이건 양보를 못 해드리겠다고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을 때가 있어요. 이게 있으면 안 되지만은 그런 우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 학교에서 이제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이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게 뭘까?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요, 우리는 복에 대한 관심에서 복의 근원에 대한 관심으로 전환이 돼야 돼요. 복하지만은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우리는 자꾸 복에는 관심하는데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 기도의 삶, 찬송의 삶, 그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그 성령의 삶을 우리는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큐티 세미나가 내일부터 또 시작이 돼요. 이제 양육 프로그램이 돼서.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또 이게 코로나가 있으니까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어디 안 가도 되고 참 좋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큐티 세미나에서 느낀 것은 말씀의 사람이 돼야 한다. 우리 따라해볼까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딴 게 없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려면 나 혼자 이렇게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고 자꾸 말씀에다가 내 인생을 투영해서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를 앞으로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중인데 큐티를 정말 제대로 해야겠다. 이 말씀에 내 인생을 투영해서 자꾸 해석을 하고 말씀을 붙들고 내가 자꾸 살아가는 훈련이 돼야 되겠다. 안 그러면 여러분 저희들이 이 큐티를 열심히 안 하고 말씀을 안 하면 내 인격이나 내 생각은 어때요? 쉽게 무너지거든요. 이 기준이라는 게 말씀이 안 되면 지금 세상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 믿음 지키기 참 힘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잘 붙들어야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평소에 체험해야 돼요. 또 김영재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평소에 큐티를 했었기 때문에 고난이 왔을 때 이길 수 있었다고 그래요. 아멘이십니까? 평소에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말씀으로 나의 삶을 해석하고 말씀으로 돌파하는 훈련을 하다 보니까 본인에게 갑자기 고난이 왔을 때 이걸 이길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분에게 어떤 고난이 왔냐면 이분 남편이 의사였어요. 산부인과 의사. 너무너무 장사가 잘 돼가지고 막 주일에도 일을 하면서 남편이 원래 장로님 아들인데 교회를 안 나갔어요. 나중에 이분이 어떤 비밀이 있었냐면은 무슨 수술을 했을까요? 낙태 수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물을 그래도 교회를 좀 다녔던 사람이 낙태 수술하면 마음이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죄책감이 있어요? 죄책감이 있죠. 내가 또 한 명 죽였다. 근데 이게 자기 포기하면 되는데 뭐 때문에 포기 못했을까요? 돈이잖아요. 돈. 이게 한 건이 다 돈이잖아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수술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거를 비밀로 하고 낙태 수술을 계속한 거예요. 그때만 해도 이게 어떻게 됐는지. 그때도 불법이지 않았을까요? 근데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되니까 그걸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신앙이 점점 어떻게 돼요? 돈은 많이 벌었지만 나의 신앙은 점점 말라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여러분 이게 말라가면은 얼른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하면 마음에 독이 쌓입니다. 이 독이 쌓이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부인의 성경책을 막 찢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상한 짓을 자꾸 하는 거예요. 행복해요, 불행해요? 돈은 많은데, 돈은 쌓아지는데, 가정은 어떻게 돼요? 불행해지고, 부인이 자살 기도를 2번이나 합니다. 죽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남편을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남편 병원 망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한 거예요. 이 병원이라도 망해야 회개하겠다. 이 교만한 인간이 회개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겠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은, 어느 날 남편이 외식을 하자고 했는데 집에를 안 오더래. 그때가 이제 저녁 때인데 나중에 그래서 몸이 이상하다고 해서 찾아가 봤다는 거예요. 갔더니 남편이 몸이 안 좋아서 검사를 했는데 그 병원에 있는 거로 검사가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부 초음파를 찍으려고 큰 병원에 갔더니 이미 암이 말기가 돼가지고 이제 죽을 때가 된 거예요. 손을 쓸 수가 없는. 근데 이게 웃기잖아요. 이분이 그날 아침에도 밥을 잘 먹었대요. 너무나 건강하고 평소에 건강검진을 그렇게 자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도 안 나타났는데 간 검사를 그렇게 했는데 간암 말기라는 게 딱 나온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결국은 남편이 언제 죽었냐면 저녁 때 발견이 돼서 그 다음날 12시에 죽어요. 24시간도 안 걸렸어요. 근데 부인은 지금 무슨 문제가 생겼죠? 남편이 지금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냅두면 어디 가요? 지옥 가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지금. 근데 중환자실에 5대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버텼대요. 남편이 구원받아야 되니까 못 나간다고 버티니까 이제 의사 가운을 입혀주더래. 그러면서 의사 가운을 입고 막 기도하고 막 통서 기도하고 막 사람이 미쳤다고 할 정도로 전도하고 근데 남편이 그래도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기도를 하고 찬송을 부르면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이제 몇 분이 조금 있으면 죽을 건데 죽기 전에 좀 회개하고 죽어야 되는데 나중에는요
아무리 해도 이 남편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다음날이 이제 주일날인데 주일 아침에 목사님 좀 갑자기 또 남편이 불러달라고 하더래요. 근데 주일 아침에 목사님 못 오잖아요. 아침 7시부터 예배인데. 그래서 할 수 없이 부목사님이 왔다는 거예요. 부목사님이 왔는데 남편이 그렇게 어린 순한 양처럼 부목사님이 전도하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더래요. 그러면서 그때가 되니까 자기가 무슨 수술한 걸 고백했어요? 낙태수술. 내가 사실은 낙태수술을 했었다.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 그러면서 이분이 회개하고 나중에는 이분이 막 전도를 하더래요. 막 전도를 하다가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는 12시에 산소호흡기를 떼줘 그랬대요. 근데 이분이 언제 죽었을까요? 딱 12시에 죽었대요. 그래가지고 김현정 목사님 그 간증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봉폭, 성공, 이분은 그걸로 어떻게 보면 성공한 삶을 살았던 분이거든요. 그 김현정 목사님도 서울대 나오고 서울대 피아노과 나오고 집은 부자고 의사고 남들이 볼 때 너무 행복한 복이 쌓였어요. 그러나 그 남편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 복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죽고 싶기만 하고 자살 기도를 2번이나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딸의 기도를 들으셔서 광야를 통해서 남편을 긴급히 구원하시고 그 남편이 천국을 가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을 그냥 애통해야 할 것이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축복이라고 이분은 해석을 하신 거예요. 남편이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 고난 속에서도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 집이 나중에 놀라운 큐티 사역을 하는 곳이 돼요.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사닥다리의 비전을 통해서 우리 예수를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늘과 땅을 잇는 이 사닥다리, 예수님이 되시기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피를 흘리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이것이 공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은 공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의 사닥다리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죽으셨어요. 우린 그 은혜 위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우리는요, 인생의 밑바닥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고난은 축복이 되고 절망은 새로운 꿈과 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은 새로운 꿈과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 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주님은요, 우리가 영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자꾸 육을 따라 행하니까 뭐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허락하세요. 야, 좀 정신 좀 차려라. 너 그렇게 살다가는 어디 간다? 지옥 간다. 너 정신 좀 차려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금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영혼이 회개하는 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그 고난을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절망하고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왜 이런 불행이 생겼는지 또 때로는 억울한 일이 있어요. 우리는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바로 야곱이 돌베개 베면서 주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우상이 무너지고 교만이 무너지고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정비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때야말로 주님을 더 뜨겁게 만나서 우리가 새로운 꿈과 비전을 발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도 부족하고 인내심도 부족하고 교만하기만 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서 새롭게 우리의 성화를 도와주시고 주님께로 가까이 가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아직도 남아있는 교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욕심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이 모든 교만과 욕심과 우상을 버리고 아버지 주님 앞에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이제는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예수가 사는 새로운 꿈과 비전을 주셔서 이제는 주님의 영광 위에서 높이 도약하는 주님의 영광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달란트가 주님의 것이고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것임을 새롭게 고백하여
주님께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드렸죠. 헌금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에 하기까지 사랑해 주셨건만,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너무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불충함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바치오니 주의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오며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순영, 김정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다음 주에 있을 우리 김선희 목사님 우리 말씀 집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다 함께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예, 승리하십시오. 네, 다들 건강하시고요.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축복송 부르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꿈과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 뭉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